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도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은혜와 복도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갑절의 은혜와 응답과 복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듣기 합당한 심령이 되게 주옵시고 또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11조 예물 드리며 캄보디아 또 단기 성경금 감사헌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는 복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또 11조에 대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발견해 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은 뱃띠같이 쓸모없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허리에 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바벨론에게 포로잡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미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돌아올 수 없을 때까지 갔다. 구스인이 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냐? 구스 뭐예요? 흑인이죠. 흑인 피부가 백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 표범의 그 가죽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취해진 인간이다. 인간들이 되었다. 그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매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 배띠, 배 허리띠는 중요하지 않죠. 천한 것입니다. 가죽띠도 아니고 이게 천한 것인데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얘기했어요. 너희 천한 히브리 민족, 약한 민족.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 가서 나라를 이쪽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쓸모없고 연약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게 허리에 맸단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출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인자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행동으로 계시합니다. 왜 행동으로 계시하느냐면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서 숨겨라. 그 다음에 한번 파봐라. 썩었더라. 그 말은 쓸모없는 띠가 되었다.
너는 이제 벳디 쓸모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니까 이 쓸모없는 띠와 같이 되어서 너 토파이트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비천한 처지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늘 요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5,000년 했어요. 정말 아주 강대국 속에서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전혀 인권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 밑에 하고 밥도 부엌에 가서 먹고 또 밥 많이 먹으면 애들이 밥 많이 먹는다고 허지박히고 먹다가 와서 일 안 한다고 허지박히고 애는 애대로 낳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순환을 받고 고난받고 순교하기도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거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건국 이래로 복음이 가장 왕성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이러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걱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위기다. 정말 우리가 위기라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유다가 교만하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내가 주인되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우상숭배하고 싶으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교만입니다. 사람끼리는 저 사람 정말 마음도 좋고 착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그게 복되고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게 다 교만입니다. 물론 그걸 살다 보면 거짓 도둑질도 하고 죄도 지고 하겠지만 교만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교만한 겁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게 없음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어떻게 완악해서 영적인 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대로 행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믿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라 안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다 죄입니다. 아주 그게 교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신원제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인도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거고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앞에 있는 말씀을 이게 해석해 놨죠. 띠라는 게 뭐냐? 띠라는 건 쓸모없고 비천한 것인데 그 비천한 띠를 허리에 맸다는 건 하나님의 허리에 딱
살갑게 메어서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겼다. 흐리띠같이 귀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 정말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헐벗음과 인격 유림과 정말 인간 같지 않게 살던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남녀가 다 사람같이 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신 분 계시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하나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겠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잘 때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악하고 교만하고 부패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 자기를. 한동안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한 70년 80년만 해도 교포들이 아들이 있으면 결혼 대상자를 한국에 있는 자매를 찾으려고 한동안 애를 많이 썼어요. 순진하고 착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아내로 삼아야겠다. 요즘은 밖에서 안 하려고 한답니다. 워낙 똑똑하고 코가 높아져가지고 한국 데리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고 안 데려가려 합니다. 교만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 높은지, 다 높아가 있는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높으면 항상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가정에서 겸손하고 사회에서 겸손하고 목사님 몰라서 그런 바보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바보 되세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나 바보 되는 사람이 이겨요. 교만하면 다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다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높아질수록 시험에 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뽐보고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다 바보 멍청이 같이 자기 이익도 못 챙기고 고난도 못 챙기고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챙기면 뭐 할 거고 좀 살다가 다 죽을 건데 별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챙기려고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들도 섬기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자기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남에게 존귀함을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12절 보면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자리라 하셨다 하라. 그 이제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찼다 하라. 여러분 그 유대에 있는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찼다 하면 다 하나님이 자리라 하면 여러분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일부에 물으니까 안 믿을 것 같다더라. 그 유대인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자리라 했는데 그 보세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포도주 아무리 포도가 많아도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다 튼다는 건 말도 안 돼.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말도 안 된다고 자기가 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또 불신앙하고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입에 맞으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이해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해하려고 덤비는데 하나님 우리 이해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으면 그분에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한 짜박짜박 걷는 애가 엄마 손잡고 가면 될 건데 놓고 자기 혼자 맨날 가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어릴 때 좀 걷기만 하면 손 하지 말라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많이 봤죠? 조금만 걸으면 하면 손잡다가 막 마음 들어가 엎어다가 또 울기는 운다. 쥐고 잡아주놓고.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란 거 뭐랍니까? 잡아주면 또 땅 보고 따지. 왜 또 땅이 따지야? 자기가 잡아줘놓고. 맨날 나 원망이에요. 땅 때문에 그렇고 기둥 박으면 아이고 기둥 따지. 기둥 때문에 기둥이 무슨 죄가 있는 지가 들여다 박은 거지. 이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해서 맨날 남 탓이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 선생님 때문에 다 남 탓이.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신앙에 들어가겠습니까? 남 탓하는 마음에는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죄악이 가득 차이틀이라 그래요. 포도주가 가득 차듯이 가득 차게 된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신으로만 살면 못 알아듣는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포도주에 취하듯이 전부 다 죄에게 취해서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술에 취하면 맨정신이요 못 맨정신이요? 맨정신 아닌 걸 보고 뭐라 합니까? 못 맨정신이라 그래? 헷갈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취하도록 놔둬버렸어요. 술 취하듯이. 취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죽는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면 가정은 절대 안 망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면 안 망합니다. 나라도 하나 되면 안 망해요. 망할 징조가 뭐냐? 내분입니다. 자꾸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아주 독특한 게 뭡니까? 당판입니까? 맨날 서로 싸우니까 일본한테 먹혀버린 겁니다. 맨날 얘기 자랑하지. 첨성대가 어떻고 세종대왕 자랑하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다가 먹혀버리는데.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맨날 싸우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잘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데 힘쓰세요. 분리하지 마시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그건 잘난 거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도 맨날 지지고 볶고. 아니 호남하고 경상도하고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응? 또 안 좋대. 또 직장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교단끼리도 싸우고 무슨 사명이 싸우는 사명을 태워놨는지. 양보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양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럼 하나 되지. 성령은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그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어봅시다. 하나 되기가 쉬워요? 싸우기가 쉬워요? 하나 되기가 쉽죠?
근데 사모사님이 이상하잖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한 예수님,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야. 내 욕심이란가, 내 욕망이라든가, 내 자존심이란가, 내 걸 뭘 자꾸 사오려니까 그래서 자꾸 분열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예요, 하나. 우리 김창호 장로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제 안에 계신 다른 분인 줄 아닙니까? 김예수, 허예수가 아닙니다. 다 한 분이십니다. 군사님 속에, 집사님 속에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선교하면서 저 외국에 가서 전혀 다른,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면서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울고 변하고 보면요, 와, 진짜 한 분이시 계시구나. 흑인 속에도 똑같은 예수님, 러시아 사람에도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아, 우리는 하나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자꾸 하나님은 썰어 죽이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원수라도 화평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똑똑하고 내 자리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 된 걸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게 귀한 것이죠. 세일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가면 화평하게 돼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깨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분리를 하고 하나 되는 걸 깨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유명한 것보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유명하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아멘. 자, 보시면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계속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오늘 밤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주여 겸손하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만이 먼저 일어나 있어. 뱀 대가리 같이 교만해가 자기 머리를 세우고 사람들은요 잘했다 칭찬하고 높이면 다 좋아합니다. 거기 상 넘어갑니다. 마귀의 전략 사람을 높입니다. 하와야 너가 하나님 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 된다는데 상 넘어가 버려. 마귀의 전략 높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이렇게 높입니다. 당신 회사에서 당신 놔두고 또 누구 진급시키냐? 딱 넘어가 버립니다. 다 넘어갑니다. 거의. 그럼 막 기분 싹 나빠서 아니 나를 두고 내가 뭔데 이렇게 거의 넘어갑니다. 안 넘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마귀 전략은 그래서 자꾸 분리를 시키고 불신앙을 집어넣어주고 악한 것을 집어넣어주고 이래가지고 자꾸만 자기 편을 만들려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만하지 말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 늦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무 어두컴컴해서 저주와 고통과 파멸이 와서 회개하면 늦잖아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것은 그 어둠과 파멸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 교만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하던 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요. 방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면 하나님은 나를 파멸에 낮추게 하십니다.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높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흔들림이 없고 반석위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시건 올라가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불행이 옵니다. 더 큰 불행이요. 불쌍해요. 높아지려고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높아지세요. 높아지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 줄 때, 그때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남을 괴롭히고 싸워가면서 올라가고 막 남 욕하면서 모함하면서 올라가고,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이 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면 이 유대가 포로 잡혀가서 고통당을 살 때 막 예레미야가 운다는, 통곡하면서 울겠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저와 여러분도 내만 잘 살고 내만 복받고 내만 부자 되고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민족이 전해야 돼요. 우리가요, 내 혼자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나라 망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사는 나라도 사랑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에 관심 없다. 나라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먹으면 또 안 되죠. 그래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는 거야. 이 유대가 망할 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왕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 왕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잃어버리게 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제는 높은 사람부터 낮은 데까지, 북방에서부터 저 남방 유다까지, 북방 바벨론이 와서 다 파멸하고 잡혀가고 고통당하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는, 숨길 수가 없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저들을 보라. 바벨론이지요.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양떼도 다 흩어졌어요.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희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뭘 하겠나?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로 겪은 여인같이 아니하겠느냐? 자, 북방에서 온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다 백성이 흩어지고 어디를 가고, 여기에 너희 친구가 뭐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친구 삼았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나라를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나라끼리는 동맹이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나라를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미국과 동맹해진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트럼프가 지켜줄 거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의리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좀 의리가 없어. 의리가. 목사님 있던데요. 얼마나 6.25 때 유엔군이 와서 많이 피 흘렸어요. 또 우리가 어릴 때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6.25 동란 직후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좀 나을 때인데, 아마 우리 장로님이 연세 많은 분들도 학교 다닐 때 뭐 한 컵 갖고 다니냐면 플라스틱 컵 하나 가방에 딸랑딸랑 들고 갔어요. 그건 뭐냐면 점심 때 옥수수 그 한 컵 얻어먹고 우유 한 컵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라도 큰 겁니다. 저도 요즘까지 잘 먹으면 지금보다 한 10cm는 더 클 거예요. 우리 그래 못 먹어서 못 컸다고요?
정말 그랬잖아요. 옥수수 죽 얻어먹고 큰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이게 천지네. 이거 봐, 천지는. 그 전부 다 구제품으로 다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중도에 군에서 우리 군인 아이들이 죽는 건 너무 안타깝고 안 된 얘기지만 몇 사람 죽었다면 난리 납니다. 물러가라고. 똑같이 해야지요. 똑같이. 우리도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 해방하기 위해서 하고 도와야 되지요.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선교하면서 도와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지. 어떤 나라든 우리가 믿어서 안 됩니다. 특별히 일본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믿을 수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미국 믿고 그런 게 아니고 동맹관계로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나 사람을 믿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리 있게 신뢰성 있는 동맹관계를 맺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개인도 혼자가 못 살듯이 나라도 한 나라 혼자서 못 삽니다. 연합을 해야 살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할 만한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어떻게 삽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뜻입니다. 혼자는 어떤 나라도 개인도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과 같다. 너희가 마음으로 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합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유대에게 일어나느냐?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 발꿈치가, 이제 신발이 2000전에 2000전이 아니죠. 이게 예레미야 시대니까. 한 2700, 800년 전에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끌려가니까 이제 맨발로 가니까 발이 다 상처가 나고 그런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집세기 신고 다니는 한국 사람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집세기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많이 신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나이키 신고 프로 이런 거 신는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어른들을 고생하면서 피땀 흘려 공부시키고 다 잊어먹고, 젊은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압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와 고생과 고통은 다 잊어먹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이게 뭐요? 스스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은요, 스스로요, 살모사라는 뱀이 있어요. 살모사라는 뱀은 알을 놓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아요. 나무 위에 가서 새끼를 떨어뜨린다. 왜? 새끼를 놔놓으면 엄마가 뭔가 다 물어 죽인다. 이게 입 벌려가지고. 그게 살모사예요. 살모사. 엄마가 낳아준 엄마를 모르는 거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사랑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같이 엄마 없으면 좋겠다 싶고 아빠 없으면 좋겠다 싶고 내 마누라만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나 아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먼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고요.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자, 구스인이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은 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스의 이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되며 표범이 어떻게 사자의 가죽이 되겠느냐? 그거 될 수 없듯이 너는 이미 그만큼 죄악으로 물들었다. 절망적에 변할 수 없을 만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병들었다. 길이 뭐냐? 전부 다 패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죽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만 건져 나오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젊을 때부터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자꾸 더 절망적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레미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래가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 판에,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깨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더 욕먹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다 흩어지겠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흩어졌는지 제가 러시아 살린을 가보면서요, 여러분 중앙아시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시베리아. 우리 고려인들은요, 소련 사람들이 하나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중앙아시아 밤에 실어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얼음덩어리 같은데 땅굴을 파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동산, 이래서 살아남은 게 고려인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민족이 비참하냐. 사할린에도 가니까 1988년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도 안 줬어요. 등록증이 없어.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고 나물 캐먹고 이래서 상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나물 캐먹는 거 먹는 줄 알게 해줘서 상 줬다니, 고려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울어요. 주민등록 하나 없이. 아니 자기들 잘못인가? 일제시대에서 다 동사람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우리가 흩어지면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또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인민족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땅이 적어도 괜찮아요. 사람의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열강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 복음 전하고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우리 자자손손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아멘. 그 길 외에는 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것, 그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고, 여자가 치마가 얼굴까지 올라가면 수치가 드러나지. 이게 수치가 드러난다. 부끄러운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덜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청결하게 되느냐 하시니라.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남녀가 음행했다, 그 말 아닙니다. 산에 우상숭배 갖다 놓고 산당 갖다 놓고 뭐만 보면 절하고, 우상숭배가 나무 봐도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거기 정각을 지어놓고도 자꾸 우상숭배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행음을 했다. 네가 어떻게 해야 청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대가 청결해지는 방법 하나, 포로 잡혀가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정말 비참한 후에 정신 차려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돌아오는 길. 우리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느냐고. 그럼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쟁의 비참함이 없어야 되고 이런 나라의 비참함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이 참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렇지 않으니까 네가 언제 정결하게 되겠느냐. 사람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이 고생해야 깨달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성이죠. 우리 민족이 너무 약삭빨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의리를 지키지 않아요. 좋은 것 회복해야 돼요. 아멘. 너무 개인주의만 하지 말고 내 이해가 안 되면 다 소용없고 그러면 내만 잘 때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다 망하지. 내가 잘 때면 우리 이웃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고 나아가서 세계가 잘 돼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만이라는 건 신앙적 마음 아닙니다. 아멘. 내 자식만 잘 생긴다. 신앙적 마음 아닙니다. 내 자식도 잘 되면 남은 자식도 잘 돼야지. 우리 교회 성도, 교회 모든 자녀가 잘 돼야지. 우리 성도의 모든 자녀만 잘 되면 됩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의 모든 가정의 자녀가 잘 돼야지. 아멘. 그럼 그 아이들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게 예수님 전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게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오래만 사면 뭐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나라를 돌아볼 때에 심히 두렵고 위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교만을 꺾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소금과 빛들로서 아버지 복음 전하며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이 돌아오며 이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열방의 우두속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나라가 되도록